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현 세대에 우리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참된 예수님의 일꾼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중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한 건물에 교회가 2개도 있는 데가 있고 3개도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지금은 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양이 그 목사님마다 다 다르다. 이러한 그 생각과 그런 뜻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서 옛날에 이런 문제 때문에 윤리적으로 교회에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00m 안에 300m 안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규례를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다 무용지물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지식이 충만했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아주 충만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들어 쓰셨어요.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교에 자라나면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고, 또한 이제 가말리알 학문이라고 해서 오늘날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부가 되는 이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높은 이러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인간의 그 두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고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장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또 주님의 제자 도마나 인간의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리고 세상 인본주의의 교리와 또 거기에 대한 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도마처럼 그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그 이 땅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과 이런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로 종교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버림받습니다. 슬픈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했습니다. 버림을 당한다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되고 회개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식이 충만하고 또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로마 교인들도 이렇게 참으로 선함이 그리고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이렇게 충만하여 능히 서로 권하는 이러한 사람. 권한다는 게 뭐예요? 전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믿음이 생길 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모임에 갔는데 거기 우리 회장님이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 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아주 힘있게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다 듣고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잖아요. 아마 나를 의식하지 않았나 봐요. 나를 보는 순간 여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문자 썼네. 이거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잘하는 척 했네 하면서 아주 미안해하고 하는 걸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못 듣든지 좌우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우연히 말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물론 이제 그들의 취미생활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하지만은 강의를 맡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러나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쫙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고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고 상당히 아주 유익한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믿는 사람들 앞에 세우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세우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이 복을 받았다. 아니, 불교를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고 즐거운 이러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육간에 육신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밖에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먼저가 영이에요. 영이 강건한 사람은 육도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해져버리면 육도 약해져요. 이게 밸런스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강건하면 밸런스가 딱 이렇게 육체를 지배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옛날 수십 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을 배웠어요. 갑자기 그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계획도 없던 일입니다. 갑자기 번개팅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개팅으로 만나게 되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맞느냐? 나도 죽을 병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내가 목사님 그 심정을 알아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지만은 또 육신으로는 한편으로는 내 몸에 지금 암이 커가고 있지, 암이 자라고 있지. 이것이 무거운 어깨의 짐이죠.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뭔 짐? 내 몸에 지금 암이 이렇게 40%나 컸다, 뭐 몇 프로가 컸다 하면서 의사가 한 말에 그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잖아, 위잖아. 그런 사람의 말은 무시해버리세요. 내려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깔아버리세요. 밟아버리세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와, 목사님을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왜 진작 나한테 연결 안 시켜줬냐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 그 목사님을 약간 책망을 하더라고. 그러나 지금이 바로 때야. 그래 보니까 이분이요, 육신이 엄청 건강해. 먹는 것도 잘 드셔. 병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벌써 영으로 성령이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 그래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이야,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육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그런 걸 내가 직접 목도하게 됐어요. 몸은 나처럼 이렇게 말라서 야위했지만은 아주 근육 체질고 그리고 힘이 펄펄 넘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말씀이 충만하더라고요. 말씀이 무엇보다도 저한테 딱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왕의 말에, 세상 권세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입이 봉해졌잖아.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같은 메삭과 느베네코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고, 또 풀무불이 던져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불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벤노고를 비롯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불에다가 던지고 밀어넣었던 사람들은 다 불에 다 죽었어요. 근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이 사람들은 지금 멀쩡하니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질 걸 알고 죽을 걸 알고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입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막연하게 풀무불에 던져져서 떨어졌는데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야. 죽는 거를 알면서 그 직전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후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불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알면서도, 벌받을 걸 알면서, 망할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주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한 자신대로 내가 무거운 짐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밟아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냥 홀가분하게 홀가분한 마음이 홀가분했대.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응? 맞아요, 목사님. 저 처음에 암 수술해야 한다고 날짜 잡고 막 그럴 때요,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했고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있잖아요, 딴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했죠? 예, 이스라엘 구원한, 자기 유다인을 구원한 그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디다 보내서 왕비로 세웠어. 그리고 왕비가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는 살 수가 있고 자기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자신의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 그 하만이의 모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을 때 에스더는 3일 3야를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민족에게 뭐합니까?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게 된 거, 눈앞에 죽음이 멸망이 우리 앞에 다 지금 닥쳐왔고 결정된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죽어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그들이 뻔히 멸망당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 앞에 나서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왕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유대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민족은 하루아침에 거꾸로 모르드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준비했던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임해? 하만이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국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반대국부의 역사. 오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내가 나약하여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이 내 몸이 끌려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몸이 약하여 그들의 힘이 없어서 묶여서 풀무풀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또한 이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질병이 나를 묶어서 죽음으로 내던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누구냐? 예수님의 일꾼이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일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구약시대의 제사장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엄청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일꾼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쓴다, 전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끌어
그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얼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서울시장으로 계셨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 되셨지만은 그 시장 되실 당시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엄청난 비방을 받았어. 뭐냐,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 가지고, 물론 잘못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크게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심,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야,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 생애를 다 바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일평생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원하시는 뜻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신문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우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그가 목이 잘려지며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도 겁에 떨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그 도끼날에, 시퍼런 도끼날에 자기 목이 잘라진다는 거 번연히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며 그 도끼날이 목을 치는 그 순간에도 목이 떨어지면서, 목이 떨어져서 그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튕기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을 했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고, 그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져서 튄 그 자리에 샘물이 솟아서 오늘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각인시켜주는,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 도마,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사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야 제국이 바로 이 도마가 세운 나라, 그 김수로 왕을 이 도마가 전도하여서 예수 믿고 그가 세례받고 나라를 세워서 가야 제국을 세웠던 가야 문명이 바로 기독교의 문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거로 몸둘 바를 몰라, 이 죄인은 빨리 복음 전하다 죽어야 돼. 그리고 다 가기 싫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야 돼. 그래서 간 곳이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왔다가 여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육지로 왔다 가며 배를 타고 왔다 가며 복음을 전했던 기록들이 오늘날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덮여졌어요.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덮여져 있고 복음 들어온 것이 겨우 100년밖에 안 된다, 100년 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이제서야 그것을 발견하고 알고 깨달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을 온 세상에 밝혀가면서 증거하고 있지 않냐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은 그 죄에 대해서 자책을 받아서 이렇게 해 뜨는 나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그리고 이겨도 불교의 그 원산지인 인도,
그곳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지역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 우리 친구 유다니엘 목사님,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큰 일을 많이 해서 인도에 거의 한 3분의 1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역사를 나타내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라는 곳이 뭐예요? 불교 나라예요. 그리고 불교의 종주국이에요. 이방신, 우상, 이것을 섬기는 나라. 저 일본에, 갑자기 또 일본으로 갔냐? 일본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번번한 교회 하나 없다. 일본에는. 그래, 일본은 사람들이 다 망한다 막 그래. 또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뭐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전할 것 같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말로가 비참한가를 우리는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요? 아니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큰 역사를 하시고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왜 말로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병원 의술 좋다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벌써 보신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유명한 박사, 의사, 얼마나 그 조건들이 좋습니까? 그냥 다 그러니까요. 돈이 있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 왜 그러냐?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질 않아요. 구원받기도 어려워. 인본주의는 그냥 비참하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았는데 참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은 좌우지간 바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걸 활용하고 이용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의사의 말이 우선 아니냐 이거요. 그래, 의사가 당신이 이렇게 병이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매일 자기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크게 깨닫고 제가 이제는 사람의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은 뒤로 하고 참고 삼는 거지.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깨닫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감사하고 얘기하는 것을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일꾼이,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 멋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보니까 나는 제사장 같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제물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이구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도마 사도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가 평생을 주님의 부활을 외쳤지요.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도마복음입니다.
도마서가 성경에 있긴 있지만은 뭐예요? 강력한 도마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주의 한이 됐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했던 이 도마는 순교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살에서 바위 밑에다가 피를 흘려가면서 그 바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새겨놓은 글자가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 글을 남기고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옛날부터 듣긴 들었는데, 아니 보니까 지금 가야 제국이 세워지고 도마가 왔다 갔다고 하는 그 땅끝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낙동강을 타고서 배를 타고 계속 들어와서 보니까 땅끝이 영주라는 곳입니다. 근데 영주의 그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네 글자가 딱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더라. 히브리어. 도마가 새겼는지 그때 예수님 누가 새겼는지는 모르지만은 불교의 문화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기독교 히브리어 이 문화가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초상화가 새겨져 있어요. 초상화가. 그 초상화는 초대교회 정교회에서 쓰던 그러한 초상화가 그 바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어떤 스님이 불교에서 절을 세우려고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거를 불교 문화인 줄 알고 처음에 거기다 절을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보니까 불교에 있는 용어가 아니야. 불교에 있는 그림이 아니야. 그래서 그 스님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독교인에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문화지 우리 불교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해신가요? 거기서는 가야 제국의 그 문화를, 불교 문화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3조 원이나 국가에다가 요청하고 이 불교 가야 제국을 이렇게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워갖고 통과를 했답니다.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거 불교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면서 그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취소가 됐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불교 문화가.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파됐고 오늘도 우리 그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요.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일꾼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의 일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을 해야 돼. 누굴 자랑? 예수 자랑. 근데 오늘날 사람들,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지 자랑은 많이 하면서 예수님 자랑을 안 해. 하나님 자랑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은 뭐예요? 아이, 저 목사님 저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요. 난 기도해서 병이 나섰어요. 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두세 차례 만난 바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요새는 증거를 갖다 드리도 안 믿어요.
그거 증거 되면은 싫어해요. 주님이 고쳐주셔서 내 속에 암병이 없다고 했는데도 의사는 수술을 했어요. 그 위를 잘라냈어요. 그 증거로다가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도 그거를 떳떳하게 세상에 왜 말을 못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증거를 보여준다고 그러고 병원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새겨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누굴 자랑해요?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 나에게 이루어졌던 거,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 나에게 역사하신 거,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말로만 주님의 일, 주님의 일 해놨는데 이거 말하지 않고 무슨 주님의 일입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주님의 일, 나를 위한 일, 말은 잘하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일, 역사했던 일,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별 보니까 간증이니까 간증.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신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말이에요.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고 당신도 그렇게 믿어. 당신도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 당신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이거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능력으로 성령의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하노라. 또 내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남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걸 말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이따위 행위를 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당신 교회만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남의 교인을 뺏어가는 이런 도둑질하는 이러한 목사들은 다 지옥이요, 불법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요. 오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깨달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목회의 윤리 도덕을 똑바로 지켜야 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가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저는 초청을 받았어요. 큰 교회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어린 전도사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간 곳이 상림교회예요. 77년도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 세운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은 잘못 불러. 목회자들을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6, 70년 동안 다 내쫓아버렸던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이 꽉 차있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목회를 하고 더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온 것이 내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서울로 나와가지고 또 분당으로 나와가지고 도전을 해봤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또 이렇게 없어질 교회에 와서 사람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최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나가는 이 종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만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확신했다, 힘썼다.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깨닫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이것이 주의 일이구나. 오늘 나도 이 큰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오늘 듣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게 진짜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기로 오세요. 11조 교회인을 몇 명 데려오면 차를 주고 생활비를 얼마나 준다고? 이야, 난 진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 그 목사님들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거기서 문 닫은 거 아닙니까? 분당에서.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는 집을 건축하지 않겠다. 이게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남의 교회를 뺏고 남의 교인을 뺏어오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을 했다면은 이거는 불법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죠. 이미 마음에 그런 욕심을 가졌다면 벌써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이런 행위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널브러지고 깔렸어요. 근데 유독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와야 돼요 하고 끌어간다는 거, 이게 들법한 얘기입니까? 잘못됐죠. 내가 초창기에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 설교에 서두에 얘기했죠. 한 건물에 교회를 2개, 3개, 이게 옳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재고해보고 기도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밝히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주의 종들을 바로 이끌어가라는 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제는 올바로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사명자들에게 이 은혜를 끼쳐주고 또한 모든 은사를 나눠주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꾼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80억 인구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이 들으라고 세상으로 가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성령이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앞에 섰을 때 오직 주 예수를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합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버지 역사하시고 급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궁일이 여겨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그 신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